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잠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네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1절입니다. 잠언 2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동그라미 칩시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잘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 잘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잠언 2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제 생각 속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인생을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일인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알고 나면 인생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무게중심을 두고 결정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전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인생을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란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인생을 꿈꾸는 거라는 거,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보단 성경적인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하고 건강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무창포에서 목회하시는데 저번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닷물이 전부 나가고 나면 동네 아줌마들이 갯벌에 가서 조개도 캐고 낙지도 잡고 해산물을 잡는데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시면 전부 다 허리가 아파서 아주 쩔쩔맨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쩔쩔맨대요. 그러면 전화가 온대요. 목사님, 같이 병원 좀 가줘요. 근데 신기한 건 어떤 사람은 읍내병원으로, 어떤 사람은 동네 한약방으로, 어떤 사람은 파스 사붙이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왜 읍내병원 가고 왜 동네 한약방 가고 왜 파스 붙이냐고. 그랬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더래요. 조개 많이 잡은 사람은 읍내병원으로, 조개 조금 잡은 사람들은 동네 한약방으로, 조개 못 잡은 사람들은 파스 붙이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돈의 힘이에요. 하지만 이게 돈의 한계예요. 우리가 돈의 힘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한 돈의 한계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돈 많잖아요. 읍내병원 가는 거예요. 돈 없잖아요. 파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돈의 능력이지만 사실 이게 돈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는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건강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또 물어볼게요. 돈과 생명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해쳐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사는 건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또요. 돈과 가정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이 더 중요하죠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을 깨면서까지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자, 또 물어볼게요. 친구와 남편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남편이 중요하다고. 친구와 아내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아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남편보다 아내보다 친구한테
더 마음을 쓰고 친구한테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이게 속상하지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요, 성과와 건강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직장을 다니잖아요. 어떤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성과와 건강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사람들은 당연히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직장은 성과급 제도라는 걸 둬서 직원들이 일하게끔 만든다라고 말하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는 건 너무 잘하는 거지만 성과금을 받기 위해서 내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내 건강 해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22장 1절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알려주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나면 인생 사는 게 너무 쉬워요. 인생 사는 게 너무 편해요. 자, 다시요. 잠언 22장 1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잠언 2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자, 것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래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래요.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삶이고 또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큰 인생은 수많은 선택에 대한 결과일지도 몰라요. 아마 오늘도 오늘 예배를 갈까 아니면 다른 모임에 갈까 고민하다가 다른 모임에 안 가고 예배 오신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다른 모임에 안 가고 예배를 왔을까요? 예배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알고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지만 삶의 현실에 들어가면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 힘이 생기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 용기와 담력이 생겨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할 수 있고 내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힘이 생겨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걸 선택할 때 내가 뭐가 더 중요한 줄 알아요. 문제는 내가 뭐가 더 중요한지 알지만 내가 그렇게 살 힘이 없고 그렇게 살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만 삶의 현장 속에서 치는 거예요. 덜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그걸 따라가고 덜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 그걸 따라가고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고.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덜 중요한 걸 포기할 수 있을까?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분별의 영이라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길 원한다면, 은혜로운 선택을 하길 원한다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지혜의 영이신 분별의 영이신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기를 바라며, 그래서 2026년도가 더 은혜로워지길 바라며 더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2026년도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잠언 2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는 빈부격차가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빈부격차가 없어지기 위해서,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수많은 정치 집단들, 특별히 공산당 같은 것들이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정치 세력도, 그 어떤 이념도 빈부격차를 해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라기는 전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줄어들길 바라며 중산층이 늘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잠언 22장 2절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한 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부한 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린 절대 가난한 자를 멸시해서는 안 되고 부한 자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서 부자들을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왜? 부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자도 다니기에 편한 교회, 가난한 사람도 다니기에 편한 교회, 장애가 있는 사람도 다니기에 편한 교회, 장애가 없는 사람도 다니기에 편한 교회,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왜 이런 교회가 돼야 될까요? 부자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장애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부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개척교회 목사님 몇 명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큰 교회 목사님들을 욕하는지, 얼마나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을 욕하는지, 감사한 건 그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깥에서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막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막 욕하는데 정말 한 두세 시간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놓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놓친 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그들이 놓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지하에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저렇게 해서 무슨 교회가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모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구정이 될 거예요. 구정이 되기 전에 저희 교회는 늘 하던 대로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선물을 준비해서 전부 힘내라고 선물을 나눠드릴 거예요. 제가 그런 선물을 나눠주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혹시 수원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 나올 거냐고. 그래서 안 나갈 거라고. 그런데 관심도 없다고 제가 얘기한 적 한 번 있어요. 제가 왜 연약한 교회들, 힘든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구정만 되면, 추석만 되면 선물 나눌까요? 간단해요. 그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니까는요.
그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니까는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작은 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부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난한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장애가 없는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며 모두를 존경하고 모두를 배려하고 모두를 품어주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부자만 보면 화가 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짜증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도 다니기 편한 교회, 부자도 다니기 편한 교회, 장애 친구들도 다니기 편한 교회, 장애 없는 사람도 다니기 편한 교회, 잘난 사람도 다니기 편한 교회, 못난 사람도 다니기 편한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들 모두가 소중할까요? 그들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아멘. 그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지난 23년 동안, 이제 24년 됐네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왔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럽디다. 수원은혜교회는 장애인 사역하지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는데 저희 교회는 장애인 사역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도가 왔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도를 보살피는 것뿐이지 저희 교회는 장애인 사역 안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장애 친구들을 대상으로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청년이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인데 장애가 있으니까 좀 더 배려하려고 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요? 저는 물질이 넉넉한 사람에게도 담임 목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도 담임 목사고, 장애를 가진 형제들에게도 담임 목사고,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도 담임 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평생에 만들고 싶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어떤 사람이 난 돈이 없어서 교회 다니기 힘들어, 이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고, 나는 돈이 많아서 교회 다니기 힘들어, 이 소리도 안 들렸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힘들어, 이 소리도 안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장애가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힘들어, 이 소리도 안 들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힘들어, 이 소리도 안 들었으면 좋겠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소리도 안 듣는 여러분, 그런 평범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장애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 친구가 이렇게 뛰어요. 막 뛰어요. 그때 우리 애들도 어렸거든요. 신기한 건 애들이 다 같이 뛰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목사님, 난 수원은혜교회 못 다니겠어요. 왜요? 우리 애가 교회 가서 이상한 버릇을, 이상한 행동을 배워와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애도 뛴다. 우리 애도 뛰는데 장애랑 비장애가 다른 게 뭐냐면, 장애 친구들은 계속 뛴다. 장애가 없는 애들은 신기해서 뛰지만 얼마 있으면 안 뛴다. 3주만 버텨봐라. 정확히 안 뜁디다. 정확히 안 뛰어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누구도 다니기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부자도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가난한 사람도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유명한 사람도 무명한 사람도 신앙생활하기 편한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다른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서로 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교회 와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교회,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가 와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교회, 전 그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어떤 사람에겐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물질의 복을 안 주세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는 실력의 문제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안 주세요. 하나님은 왜 한 교회 안에 물질의 복을 준 사람과 물질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공존하게 했을까요? 왜 함께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흘려보내라고, 나눠주라고, 베풀라고, 그래서 그 베풀음을 통하여 빈 부의 격차를 줄이라고. 그것이 교회의 신비고 그것이 교회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제도가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이란 제도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과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이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헌금하라 그랬죠? 무조건 1,000만 원 1억 하라 그랬나요? 아니요. 11조 드려라. 10의 1조, 수입의 11조 드림으로 빈부의 격차를 줄여나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헌금을 해야 되고 교회는 헌금을 똑바로 써야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헌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돕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선교사님 도왔대, 교회가 어떤 어려운 사람 도왔대, 교회가 어디 산불난 지역 도왔대, 그러면 야, 우리 교회 그런 일 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세요. 내가 했다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헌금한 걸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선교사님 도왔다고, 내가 산불 지역에 내가 도왔다고,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왔다고 말해도 전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코로나 때 월세 못 낸 교회들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또 사람들이 예배를 못 오니까 영상 장비 사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후원했습니까? 내일 저희 교회 굉장히 소중한 선교사님 가정이 한 가정 오십니다. 5명인데 선교사님 부부랑 아이들 셋이 오는데 이분들이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음식 배달하면서 목회하시고 사모님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하면서 그 번 돈으로 캐나다에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또 현지인들을 섬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캐나다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데 실제로 정말 신앙의 무덤이고 영적인 무덤이 캐나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같이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해외 선교부에 문의하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을 도웁시다, 도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도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한국 교회가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보에서 보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몰려들고 있어요. 요즘에 이런 일이 흔치가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실까? 제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제가 타는 차가 달라지고 제가 입는 옷이 달라지고 제가 사는 집이 달라지고 제가 먹는 음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주변의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말해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목사가 새 차 사는 것보다, 대형차 타는 것보다 진짜 멋있는 건 오래된 차 깨끗하게 오래 타는 것도 실력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끼리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교회 간에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목회자 간에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성공한 사람도 존중해주는 교회, 부자도 존중해주는 교회,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도 품어주는 교회,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 하시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 준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 준대요. 뭐 준다고요? 동그라미 치세요. 재물, 영광, 옆에 메모하세요. 명예,
생명, 옆에 메모하세요. 건강. 건강한 겸손한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선물 준대요. 재물 주시고, 영광, 명예 주시고, 생명, 건강 주신대요. 여러분 올 한해 이 복 받아 누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 복 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올 한해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있잖아요, 물질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물질을 관리할 능력을 준비해야 돼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란 어떤 다큐가 방송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됐는데 지금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 어릴 적에 동네방네 개발돼가지고 정말 벼락부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지금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 돈은 저주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돈은 재앙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돈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해 많은 물질의 복 주실 텐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수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재물의 복을 받냐?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 받는데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얼굴이 너무 교만해 보여요. 겸손해집시다. 자, 시작. 얼굴이 너무 교만해 보여요. 겸손해집시다. 겸손해집시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뭐 준다고요? 재물, 영광, 생명을 준다고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은요 모든 사람이 받고 싶은 정말 복이잖아요. 아니 솔직하게 재물의 복 받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명예의 복 받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건강의 복 받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왜 이걸 못 받을까? 우리가 놓친 게 겸손을 놓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놓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겸손이 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 잠언 1장 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으세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마세요. 이걸 겸손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면 일단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면 일단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베풀라고 하면 일단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일단 줘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일단 용서해 보세요. 하나님이 품어주라고 하면 일단 품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한 150명 되는데 선생님들과 권사님들한테 제가 이런 당부의 얘기를 했어요. 연초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말 하지 말자. 작년엔 작년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작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며 올해는 올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올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전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옛날에 했던 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길 바라며 성령의 감동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자꾸만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재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뭐 준다고요? 4절에 보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고요. 가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처럼 살면 큰일 나요. 다 쫄딱 망해요. 근데 여러분 제 봐봐요.
멀쩡하잖아요. 아직 잘 살고 있잖아요. 지난 1년 동안도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할까요? 전 그게 복 받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전 그게 하나님의 어떤 간증들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사업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자녀는 어떻게 키우면 될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사역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직분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요. 돈은 어떻게 쓸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4절 재물 주시며 영광, 명예를 주시며 생명,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5절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동그라미 치세요. 뭘 준다고요? 가시와 올무가 있대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대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대요. 나는 4절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5절의 인생을 살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이 뭘까요? 4절과 대조해서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패역한 자의 길이란 겸손의 반대말 교만, 여호와를 경외함의 반대말 하나님을 무시함. 그러니까 패역한 자의 길이란 교만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엔 뭐가 있다고요? 가시와 올무가 있대요. 교만한 사람의 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앞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대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앞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패역한 자는 어떤 인생을 살까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그 앞길에 하나님이 가시와 올무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분이나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얼굴에 지난 일주일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다 표시나요. 시작. 얼굴에 지난 일주일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다 표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반주자들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요.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있잖아요. 청년들 가르칠 때 반주하는 자매가 있었고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찬양하는 인도하는 형제가 목사님 아들이었고 반주하는 자매는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반주하는 자매랑 연애를 했는데 찬양 인도할 때 보면은요, 반주하는 자매의 기분에 따라서 목사님의 그 찬양 인도하는 형제의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막 찬양 인도할 때 오라 우리가 막 박수를 오라 우리 이러면서 늘어져.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해야지 패역한 자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자기 멋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승질대로 자기 기분 좋으면 혼자 일 당할 사람처럼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땅굴 속으로 쏙 들어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여러분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가시와 올무 만나지 말고 여러분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크게 아멘 합시다. 재물을 얻길 바랍니다. 아멘. 명예를 얻길 바랍니다. 아멘. 건강을 받길 축원합니다. 아멘.